사람들은 보통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계 4대 성인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어떤 그 지표와 또 그 정체성과 진리가 되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나 또 지표는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인생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만큼 귀하고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따르고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예수를 분명하게 잘 알게 되면 구세주, 구주로 믿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자녀이니까 보호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죄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제2위인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성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영원히 어두운 데 있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생수의 근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생수가 그 배에서 강같이 넘쳐 흐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기쁨이 예수를 믿게 되면 기쁨이 강같이 늘 흘러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그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인간은 죄인으로서 출생하고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은 사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그 멸망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지요.
시편 68편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길, 그 길은 학문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뭐 종교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지요. 이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말했을 때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거듭남, 중생, 그렇게 표현해서 예수를 믿으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 중생한 사람을 일컬어서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를 부르는 칭호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교인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성도라고도 이야기할 때에 교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을 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성도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는 보다 더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는 성도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렇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아직 성도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성도는 오늘 우리 제목처럼 양의 문, 바로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되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의 반열에 서 계신가요? 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내가 비록 조금 뭐 신앙적으로 행위적으로 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의심도 불안도 그 회의도 없어야 합니다. 누가 묻더라도 내가 인간적으로는 좀 부족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성도로 인정하신다 하는 거에는 늘 여러분들께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는데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이 그러면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는가? 본문 가운데에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소개를 먼저 하면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양의 우리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자들이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억센 가지로 대충 이렇게 울타리를 좀 세워가지고 양들이 밤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임시 우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들에 보면은 또
산악지대나 이런 데 보면 동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적으로 생긴 동굴을 이용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둥글게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동굴과 그 울타리를 담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만든 그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은 동굴이니까 이제 폭풍이 친다든지 밤에 아주 춥다든지 이럴 때 양들을 동굴에 집어넣어서 보호를 하는 그런 우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돌을 쌓아서 벽도 만들고 비바람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지붕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덮은 그런 우리인데, 이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그 양떼들이 나가기 위해서는 아치형의 문을 이렇게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또 더 넓은 울타리를 하나를 이렇게 세워서 벽의 꼭대기에는 보면은 뾰족한 그런 거친 것들을 꽂아가지고 다른 강도라든지 들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가시덤불로 또 담 위에를 처리를 하는 그런 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 좋을 때는 이렇게 그 바깥 우리 안에 양들을 모으지만은, 그러나 날씨가 안 좋거나 추우면은 지붕과 벽이 있는 그런 우리 안으로 양들을 인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양 우리를 통과하는 데는 오직 하나의 아치형의 문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양들이 이제 거기 있게 되거나 이럴 때는 그 양에 딱 하나 있는 문을 이렇게 딱 목자들이 출입구를 막아서 그래서 그 양들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목자들의 그러한 양들을 한꺼번에 보호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 이제 그 문을 딱 지키고 있던 문지기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의 주인인 목자가 오면 그 문을 이제 비켜서 열어주겠지요. 그렇게 하고 목자가 들어가서 자기 양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부르면, 그러면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다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목축이 흔하지 않으니까 이런 게 조금 생소한데, 목자와 양과의 그러한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고, 또 자기 주인의 음성과 자기를 부르는 그거를 양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꼴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양들은 목자를 통해서만 그 양의 우리를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지 맘대로 가가지고는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양과 목자들의 이 관계에 비유해서 목자의 역할을 들어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문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뛰어넘은 게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 합법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까? 동정녀에게 나셨고 언약 백성에 속하셨고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요구하신 모든 율법에 순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는 율법 아래 나셨고 그랬고, 누가복음 2장 21절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결 예식의 날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내용대로, 성경 말씀대로 나셨고 사셨다는 의미가 바로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 양의 목자라 하는 데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은 아까 말씀대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양은 어떤 양입니까?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쩌저쩌 살다가 예수를 믿고 또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이거 여기에서 어쩌다가 만난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여러분과 서로의 관계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먼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고로 따라오되,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목자와 그리고 그 가축들은 자기 주인의 그 신호를 정확하게 알고 따라옵니다. 예. 그게 아니면은 생존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다 불러주십니다. 때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각각 누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렇게 자기의 양이라는 것을 인쳐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양들은 다 그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어떤 그 음성이다, 그 어떤 사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 일반적인 어떤 부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이렇게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소리를 듣는 그러한 부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양은, 예수님의 양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죠. 이 특별한 부르심은 우리 내면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래, 난 교회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이런 다 각자가 경로는 다르지만 그 어떤 부르심의 그 사인을 자신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주님을 10년을 이렇게 떠나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맞아, 나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사람이지 라는 깨달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저 혼자서 막 이렇게 가기가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에 나 좀 데리고 가시오 라고 청원해서 주님 앞으로 오게 됐었거든요. 각자가 아마 그런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자녀를 통해서 왔던, 뭐 부모를 통해서 왔던, 아니면 또 누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왔던 그런 그 부르심의 응답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내적이면서도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부르심이다. 그래서 이것을 내적인 소명 혹은 효과적인 소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부족하고 또 부딪히고 하는 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는 이들에게는
들을 귀를 주신 것입니다. 이 효과적인 부름은 양에게만 들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지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양이라고 하고 마귀에 속한 자는 오히려 염소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염소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1절에서부터 말씀을 하셨는데도 6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진리가 명백하게 제시되어도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로 스스로는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다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의 눈이 멀었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적인 눈이 감겨서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신학적으로 훈련되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게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나는 그분이 목사니까 목사라는 직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믿었는데 그분이 엉뚱한 이단에 간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들 제가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중생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미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지요. 우리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지은 방주에는 여러분 문이 어떠했습니까?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창들은 내었지만은 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소에 장막도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쪽에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 문은 바로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며 또 자유를 얻는 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문은 꼴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문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는데,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인간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그 능력이 전해짐으로써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구주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라는 이 한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과 사망의 권세와 모든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도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본질적으로는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또 묵상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지요. 이렇게 도둑처럼 우리를 채가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온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굉장히 이렇게 눈도 어둡고 어리석다고 하지만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엉뚱한 목자, 도둑으로 온 자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양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생명교회에 들어오는 문을 통과해서 지금 다저 현관문 통과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이브톡도 새생명교회의 단톡방 회원이라야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새생명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우리 안에 사는 특별한 양들이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새 생명의 표를 달고 있는 양떼들이기도 한 것이지요. 1900년대 이후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충청도 지역에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양들로 새 생명이라는 그 우리에 함께 사는 양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양떼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은 출입구입니다. 출입구라는 것은 부여된 그 자격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별의 의미를 갖습니다. 문 안에 있는 것, 문 밖에 있는 것, 그 문을 출입할 수 있는 자, 출입할 수 없는 자. 문은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제한된 사람, 출입이 허가된 존재들만 가능하게 그 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번째 에고 에이미로 당신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즉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양이 아닌 다른 동물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이라도 모든 양에게 다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소유의 양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주인의 목소리로 구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자는, 그래서 그 주인의 음성을 아는 자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별해서 내 양만 예수님의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지 다른 양들은 딴 데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문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꼴 양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새생명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